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또 응답 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모든 성도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듣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부족하고 자격 없는 종에게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간섭하셔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80년 전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을 많이 하셨고, 또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을 아주 자세하게 예언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많은 구약 성경 중에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중에 복음적인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리라.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오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장에 보면은 9장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이방 땅이 이제는 멸시받는 땅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땅이 되리라. 왜?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는 기모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일컬을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를 영원한 하나님이고 아버지라 일컫게 된다고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1장에 가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호칭 같이 11장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가 오면은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서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많은 그리스도의 표적과 이사를 전가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어요. 또 이사야 42장에는 보면은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으로, 이사야 60장에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곤욕을 당하시고 또 하늘 핍박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앞일을 볼 수 있어서 그걸 자세하게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말씀대로 그 모든 멸시와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를 종료주일, 고난주간, 시간적으로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되고 주일 날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날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감사해서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주일은 한 주 동안 첫날입니다. 첫날을 예배드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누가 전한 것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그 말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아마 지금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못 믿어서가 아니고 증거가 많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 믿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매가 왔어요. 그 부모가 왔는데 어떤 자매냐?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 부모도 왔어요. 자녀가 귀신 들려,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예수님 믿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어머니가 예수 믿을 줄 알았습니다. 안 믿는다. 걔는 걔고 나는 계속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겠다. 근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응답과 치유를 받은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다면서 세상에 나가 살면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고 주일 오면 잘못했다 그거 또 하고 하는 은혜를 금방 잊어먹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참 악한 자고 부패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거의 팔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팔이 없어요. 영이신 분이 무슨 팔이 있습니까? 그 말은 팔 가지고 뭐 해요? 일을 하죠. 역사를 일으키죠.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를 보고도 안 믿는 시대. 그 유대인들이 그랬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주 앞에서 자라난 말은 예수님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적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분이시다 뜻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저 에집트로 피난 갔잖아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우리가 성경에는 뭐 아버지가 언제 죽었다 이런 게 없지만 성경상 아버지가 잘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빨리 돌아갔을 것이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부모의 도움도 많이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자라날 것을 말씀하고 연한 순 같다. 여러분 세상이 연한 거 알죠? 잘 부러지고 부드럽고 힘이 없고 약해 보이고 이게 연한 순이에요. 사람들 볼 때는 예수님이 연한 순 같아서 그냥 혈기를 부린다든가 고함을 친다는 것이 못하고 채찍을 때려도 맞고 욕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방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도 찌른 자들을 욕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연한 순같이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뿌리는 땅 밑에 있어야 돼요. 메마른 땅에 있는 뿌리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님의 삶은 고난과 외로움과 가난과 멸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랬어요. 사람들 볼 때 고운 모양, 피부도 좋지 않아, 풍채도 없어, 그냥 어깨가 턱 벌어지고 키가 크고 멋지고 이런 것도 없대요. 키도 별로고 사람들 볼 때는 뭐 저런 분이 그리스도가 이럴 만큼 볼품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희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너무 위대하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훌륭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왜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느냐. 아브라함도 나올 것을 바라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뭐 네가 아브라함은 아니냐, 50도 안 되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도 만드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50도 안 되었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33세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히 나이 들어 보이고 피부도 거칠고 늙어 보여도 40도 안 되면서 이래야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볼 때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무 고통하고 고난당하고 먹지 못하고 힘들고 멸시당하고 어려워서 건늙어 버렸어. 50도 안 되면서.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은 33세의 청년인데 사람들 볼 때 50도 안 된 사람같이 늙고 거칠고 볼품없는 사람같이 보이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서 멸시를 받아 사람 버림바 되었으며, 나중에는 제자까지도 예수님을 다 버리게 됐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강고를 많이 걷고 여러 가지 고독하고 빈곤하고 고통하고 어려운 삶을 많이 겪었을 뿐만 아니라 또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아픔과 마음의 상처들과 어려움을 아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그 사람의 심정을 알려면 그거 겪어봐야 돼. 내가 암 걸린 사람의 심정을 알려면 내가 암 걸려봐야 그때 이게 이런 거구나 알지. 그전에는 그래 얼마나 힘들겠나 아프겠나 이렇게 말을 해도 진짜는 몰라요. 애 낳아본 여성이 애 낳는 거 알지. 안 그러면 몰라요. 그와 같이 사람은 정말로 아프고 상처받고 힘든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창기되고 세리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정말 우리에게 괴로움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넉넉히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오히려 저 죄인이야 하나님을 망령되이 해서 죽음 마땅해 이단이야 이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당연히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실제로는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조롱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채찍에 때리기도 하고 치못해 하고 맞기도 하고
가시 멸류관에서 조롱합니다. 그래 네가 왕이라면 내려와봐라. 왕이라면 조롱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면서 운명하시기까지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가 고난받고 저주받고 멸시받고 죽어야 하고 지옥 가야 될 것을 대신 담당한 대속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가시 멸류관에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상처가 나고 죽기까지 한 것은 우리 죄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고통받고 채찍에 맞은 대가로 우리가 기도하며 치유받고 기도하며 평화를 누리고 기도하며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속입니다. 대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과정 통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대속입니다. 한 사람이 죽은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같이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갈 내가 죽어버린 겁니다. 죄인된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걸 거듭난다. 요한복음상에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새롭게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2절 25절을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를 살려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지옥 갈 사람은 죽어버리고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를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삽니까? 여전히 나는 구원은 따놨고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욕심하고 내 자존심 살리고 내 멋대로 내 좋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고 삽니까? 주께서 우리를 대속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옛날에는 이런 분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카이네라는 히라보입니다. 이것은 그냥 새 것이다 이런 뜻 아닙니다. 나무를 잘라서 새로운 의자를 만든 건 이게 물리적 변화잖아요. 이런 새로운 게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입니다. 흙을 만들어서 나무 의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가 되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창조한 겁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그래 그 증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전혀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지만 다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로 다 갔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안 해요. 거부해요. 한 사람도 스스로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인간이 구원받을 만큼 의롭다든가 하나님을 찾는다든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얼마만큼이 사랑이냐? 죽을 만큼 죽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착하다, 훌륭하다, 괜찮다 할 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의롭게 되실 자격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자격이 없는 이때에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정을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평소에는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니까 감사합니다 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형통해 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병이 걸리고 이유 없이 핍박을 받고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이러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 사랑한다더니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면 이럴 택이 없어요.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매일 고난 있고 억울한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많은 애꿎은 일, 너무나 억울한 일 당을 핍박받고 복음 전한다고 감옥 갔고 매도 수 없이 맞고 굶주리고 죽음의 위기도 많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사랑은 그 모든 것보다 크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6절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인가 함과 같으리라. 매일 죽음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지요. 그러나 이 땅이 것으로 한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명예 권력도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땅의 피조물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지.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사랑은 피조물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자기가 만든 죄인들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면서 우리 대신 그런 것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피조물 가지고 한 사랑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죽으심으로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물어봅시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아니 죽으려고 약 먹입니까? 양 젖자 먹고 고기 먹으려고 약 먹입니까? 양 젖자 먹고 고기 먹으려고 약 먹이지 들도 깎고.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같이 제갈 길로 가고 말도되게 이 양이 미련하대요. 눈이 나빠서 어디로 갈길 제갈 길 가서 없으면 짐승에 찢기고 이렇대요.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으로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친구를 위해서 밥 살 수 있지요? 멀리 따라갈 수도 있지요? 같이 울어줄 수도 있지요? 같이 힘써서 돈도 어느 정도 빌려줄 수 있지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요? 어떤 사람? 내 친구가 나보다 100배나 훌륭해, 사명독해, 나는 죽어도 되지만 이 친구는 큰일을 하지, 이러면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의 친구로다. 가치 없고 죄 많이 졌고 쓸모없는 친구로서 죽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최고의 사랑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하게 하는 것은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로 우리를 불러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과 멸시와 배고픔과 채찍과 조롱과 죽음을 당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자녀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큰 사랑을 받은 자가 됨을 기억하시고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